2022년 1월 2일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첫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해서 2021년도와 같은 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이 성경을 보는 그 모습도 같은 그 모습입니다.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보았고 5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또 오늘도 이것을 보게 될 거고 앞으로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는 10년 후에도 이 말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50년 전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말씀, 우리는 내 안에 어찌 보면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겨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충격이 될 것이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 또한 진화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에 창조냐 진화냐라는 그러한 답을 요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진화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답의 모습으로 내가 요구하는 어떠한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와서 진화론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서 몰지각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거지요. 어찌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진화론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찌 진화론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서 핀잔을 주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창조하셨습니다. 100%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어서 단언하기에 진화론은 허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입니다. 절대적으로 진화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된 어떠한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폐화적인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됐던 진화가 됐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존재예요. 그 존재 안에 내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 말씀을 내 안에 정으로 새긴 그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어진 이 모든 세상 속에 난 지금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는 그 존재함 속에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위에 이게 시작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이 시작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은 무릎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는가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는 스펀지가 되어 모든 말씀이 내게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뭐다? 백지장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아니한 백지장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 백지장에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말씀 자체가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금 현재 눈을 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천지 다 보시잖아요. 천지 못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한문 성경이죠. 천지, 하늘천, 땅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내가 발이 닿고 있는 곳은 땅이고 발이 닿지 않는 곳은 하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 맞다.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난 땅을 딛고 있고 난 하늘을 만지고 있고 이러한 세상, 나의 모습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창조하셨다, 이거 알면 구원인가요? 이거 알면 구원 받는 겁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아니, 저 불교의 정말 고승들, 그들도 믿어요. 그들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다니까요. 정말 불교 골수분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면 구원이라는 것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 알면 구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 안에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만드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상속된 것입니다. 아들만 상속받잖아요. 뭐 자식들에게 상속해줄 재산도 별로 없지만 뭐 남에게 상속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명확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땅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걸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놓는 그 모습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한 그것을 너희가 그걸 들었다면 그걸 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거 내가 지었어. 너 이거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물은 여기까지, 땅은 또 여기까지, 산은 또 여기까지. 이러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셨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를 넌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그냥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일주의의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나의 영혼을 이렇게 가치 없게 내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린 대충 그냥 듣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욥이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욥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그 행동으로 잘 지키고 잘 순종하는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그것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행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걸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또한 이걸 잘 못 지킬까봐 내 아들들 대신해서 내가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속에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 욥은 그 당대에 참으로 누구도 건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모토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을 존경했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고 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배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너 뭐 듣고 있었니?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6절에 그곳에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것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존재가 되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알아 그것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해서 주일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칭찬을 해야 마땅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 신전 중에도 이렇게 나오셨으니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또 2022년도 행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주머니에 돈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행하는 것들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이런 얘기에 드려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내가 예배 참 잘 왔어. 올 1년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토당치 않게 그 예배 왜 드리고 있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불쾌함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말 엉뚱하지 않은 그 질문 앞에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 문을 향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못 듣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33편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4절부터 보면 33편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정의 또한 진실, 이것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그 모든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직과 진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그 정의,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구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이 성경책 안에 존재할 수 없다. 단연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그 정의와 공의만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저 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려고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어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진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만상들,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136편) 5절 말씀, 시편 136편 5절 말씀. 이 4절부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까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당대의 의인,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잘 행하고 있었던 그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게 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그 욥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존재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교회 밖에서 말씀 드릴 기회가 우리에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이 건물 내 들어와야 이렇게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 말씀을 놓고 고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보아왔던 산과 들과 바다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볼 때는 그 경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참 아름답다. 왜 저래? 이러한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생각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모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사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르노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모습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땅에 존재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앞에 구절 속에서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땅과 소사를 내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 진리의 성령을 내게 주시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케 해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나라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가 어떻습니까? 아름답다고 여기는 산들을 보았을 때 가을까지는 너무나 아름답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그런데 겨울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메마른 나무와 정말 앙상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산들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을까지, 봄서부터 가을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겨울 되니까 죽은 산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뭔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세상의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의 경계, 간만의 모습으로, 지구의 공전의 모습으로, 간조와 만조,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산의 모습처럼 나를 불렀다고 여겨보십시오. 봄서부터 가을은 나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봄서부터 가을은 나라고 살아있는 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겨울은 겨울에 사는 내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온 바다는 나라고 여기는데 물이 빠진 바다는 나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겨울인 나를 보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봄 되어 새싹들이 움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체를 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그 죽음 뒤에 그 생명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살아있다는 그 사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난 살아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난 이미 그 태초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난 이미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에게 거기다 뭘 덧붙여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혼돈의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귀만 열면 그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그 혼돈의 소리를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혼돈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지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혼돈의 세상을 짓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혼돈이 아닌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상속자,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존재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개념은 그 겨울의 산, 물 빠진 바다, 또 쓰레기장에 덩그러져 있는 그 뭔가 그게 나라니까요. 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나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창조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위에 시작이 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그 모습들이 이미 그 하나님께 다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그 지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게 해 주시면서 이거 내가 지었어.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말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적 그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존재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국어책을 안다면, 국어를 우리가 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존재. 누구 같다? 그 하나님과 같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새 창조, 그게 창조다. 온전한 창조.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그 온전한 창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뭡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지었다, 하나님이 저것 지었다, 이런 거 보게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맞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 생명을 갖고 오신 그 예수, 그 생명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말씀 빼놓을 수 없이 모든 성경이 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몇 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다시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10년, 20년 아무리 많은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저 난지도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썩은 냄새 풍기고 있는 그 한 쓰레기의 존재,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태초 전의 존재, 이 태초 전의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상이 그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내게 기록될 수 있고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주권하심만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